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신앙 안에서 가르쳐야만 할까요?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 선한 길, 믿음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은 지금 이 시대의 고민만이 아니라 과거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신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경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이 잠언을 편집했고, 또한 왕의 자녀, 공주나 왕자로부터 또 평민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율법과 묵시가 살아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가정들이 믿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그들의 신앙이 커갈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며, 또 부모가 먼저 모범을 잘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받는 삶을 잘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잠언이 몇 번 남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일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녀 교육을 참 잘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채찍, 꾸지람, 또 징계,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오늘날 그 인권을 존중하고요, 또한 교육 방법으로서는 잘 맞지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서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로 아버지와 아들, 이 단 둘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또 사회 여러가지 기관들, 상담사들,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체벌은 상당히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어릴 적부터 존중받는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매를 댄다든지, 또한 심한 책망을 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당한 상처가 오래갑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징계를 하지 마야 되냐? 오늘날에는 자녀를 꾸지람하지 마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채찍을 대지 말아야 되느냐? 폭력적인 또 물리적인 채찍은 금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손을 대거나 또한 그 아이가 심하게 상처되는 말보다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언가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로 보내주시고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각 선생님들, 또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처럼 아버지와 아들, 딱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이렇게 단순 가족의 삶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공동체,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가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된 사람들, 리더들이죠. 엘리트 그룹만이 사실은 좋은 교육을 또 가정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일반화된 공교육 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의 시대에서는 사실은 꾸지람, 징계 또한 이 채찍, 이 폭력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교만과 겸손은 굴욕과 영광이라는 반대 결과에 이르게 하여서요. 권력자를 만나려는 열심보다 야외를 의지하는 것이 월등하게 낫다. 당연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자고 권면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 없죠. 오늘날의 사회는요. 숫자 그리고 논쟁 또한 여러 가지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이웃과 화평하는 법,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또한 무언가 겸손해야만 하는 법, 무언가 정의와 진리 앞에 무언가 구별해낼 수 있는 악과 분노, 저주, 교만 이런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오늘 29장의 그 주제들은 이쉬, 이 사람이죠. 히브리어 이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 사회와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개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후반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들, 아버지, 어미, 양육과 백성의 삶에 초점을 두고요.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혜 문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폭넓게 확장한다고 해도 지혜가 실행되는 가정의 중요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의 서로 불관용성과 미움에 대한 묘사는 선과 악에 대한 신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악인과 의인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대적은 의인들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좀 세분화돼서 살펴보면요. 15, 17절에 가정의 훈육과 나라를 위한 묵시, 가정교육의 중요성,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공동체적인 권고를 삶의 복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식을 꾸짖고 체벌하는 조언은 여러 번 고대사회에서 반복됐습니다. 채찍, 목자의 지팡이나 막대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채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자녀 훈육 방법은 일관되게 이런 채찍과 징계, 또한 어떻게 보면 꾸지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날은 제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징계하고 매질하고 벌하라는 뜻, 자녀 교육의 마음과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방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서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몰락,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도덕 질서의 회복이며 이 사회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어휘가 오늘 등장하는데 묵시입니다. 묵시는 뭐냐?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건 뭐냐? 정의와 공평과 진리가 이 땅에 물을 흐르듯이 지나가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종을 관리하는 것과 자기 관리. 그래서 이 종을 아들처럼 대하지 마라. 그러면 아들처럼 기어오른다. 이 종은 종답게 대해라. 꾸지람해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라. 제대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에게 채찍과 해처리와 꾸지람이 필요한 것처럼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그 종이 열심으로 일하고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조급한 자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을 두라는 것이죠. 행동보다 말이 성급한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조급한 자, 성급한 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이든 일이든 성급함을 주의하십시오. 조급함은 자기 통제와 절제력에 부족한 상태, 분노의 주인인 범죄함이 많이 등장합니다. 법을 어겨 경계를 넘는 행위가 패샤라고 해서요. 히브리어 범죄함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경계를 조절을 하지 않는 성내는 자는 범죄에 연루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똥낀 놈이 역성낸다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화를 내갖고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에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죠. 이웃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죠. 23절, 24절 교만과 겸손입니다. 그리고
도둑과 짝하는 자, 이 도둑놈하고 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겸손을 대립하고 있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구약에서 높음은 교만이며 오만입니다. 바다의 경로한 파도를 묘사할 때처럼 교만은 자만하여 자기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위엄을 넘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십시오. 겸손한 마음,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예와 영광은 타인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 탈취물을 나누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범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 마지막 기입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야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기 염려에서 시작되죠. 오직 두려움의 대상은 야훼 하나님뿐입니다. 25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사람들이 편집한 솔로몬 잠언 두 번째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타보로 시작하는 토에바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정확하게 역겨울 정도로 가장 싫어하는 것의 주제, 악인과 의인은 불가능, 서로가 관용하지 않아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악인이 미워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미워하는 건 뭘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자녀교육 3번을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지혜교육을 하십시오. 자녀의 신앙을 방치하면 결국 부모에게 수치가 돌아오고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에게 기쁨이 돌아옵니다. 당장에는 악인이 득세하여 꼭 의로운 길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악인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징계해서라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때린다든지 그를 너무 심하게 꾸짖는다든지 징계한다는 것은 그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목사를 찾아가십시오. 전도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상담교사, 훌륭한 상담교사를 만나십시오.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 꼭 즐거움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묵시 교육입니다. 묵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을 예언자들이 알려준 게 묵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묵시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백성들은 방자에 행하지 않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미련한 종들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엄하게 교육하는 것이 어리석은 종들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마지막 야훼 경외 교육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분 안에서 지혜의 길을 발견하십시오. 사랑과 세상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야훼를 의지하면 높은 망대나 요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사람만 찾다가 인간적인 행실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면 악인에게 미움을 사겠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의의 길을 가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고 성령 충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